종말 시대를 위한 예언서 요한계시록 연구 강의 김대성 목사 제25강 일곱 나팔과 이스라엘 역사 제2부 진리와 접촉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말씀과 진리에 접촉이 안 된 사람은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집집마다 성경은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성경을 가지고 있고 성경을 믿고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이 50권 있었는들 뭘 합니까? 성경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고 성경을 바르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들은 바르게 가르침을 받은 성경의 말씀을 바르게 믿고 순종해야 그것이 그 속에서 생명력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이래서 이제 이 시대적으로 보면 이제 로마의 교회가 이제 예속이 되고 연대로 말하면은 이제 313년부터입니다. 313년부터 이제 이러한 교리적 저주가 교회 안에 이르러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다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떤 식으로 해서 이 교회 교리가 변질되고 변형되어 가는지 정말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러나 그 뿌리에 들어가면 어떻게 교리가 변질되어 가는지 그 동기와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로마 시대에, 이 로마 제국 시대에 그 기독교 세계와 함께 섞여 있던 큰 종교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미트라라기도 하고 미스라라고도 합니다. 이 미스라 종교가 있었는데 이 미스라 종교가 무엇을 섬기는 종교인가 하면 태양을 숭배하는 종교입니다. 언제나 예로부터 가장 큰 이 자연에 관련된 신들 가운데 가장 큰 위력과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한 종교는 태양신입니다. 왜냐하면 태양의 영향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아침에 이런 것이 그냥 떠오르면 밝고 따뜻하다가 그것이 넘어가 버리면 껌껌하고 춥고 옛날 이 천체에 대해서 무지할 때는 이 태양이 뜨고 가라앉는 것이 대단한 신비였습니다. 그래서 태양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어느 나라를 가든지 어느 민족이나 종족이나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에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던 종교는 미트라였고 그것은 태양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섞이면서 미스라신, 태양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황제가 자꾸 기독교 쪽으로 이렇게 힘을 주고 기독교 쪽을 장려하니까 이 미스라신, 태양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기독교 안으로 많이 몰려 들어온 것입니다. 근데 이름만 기독교인이지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습관은 다 옛날 태양신 섬길 때 하던 것들 거의 그대로 몸에 가지고 있고 생각 속에도 주로 그것이고 기독교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믿으십시오 하면은 얼핏 먼저 무슨 생각이 들어옵니까? 태양이 먼저 들어와요. 이렇게 태양신에 젖어 있던 사람들이 이제 이름만 기독교인으로 개정해가지고 기독교회가 이렇게 섞여가면서 기독교회가 태양신의 원리를 많이 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교회가 병들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건 아주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태양에 관계된 것이 어떻게 해서 교회에 스며들어왔고 아직까지도 교회 그것이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예를 제가 드는 것입니다. 태양이 지면 밤이고 떠오르면 낮입니다. 그렇죠? 근데 태양이 지배하는 시간이 길어졌다 짧아졌다 하죠. 그렇죠? 이제 춘, 하, 추동, 춘분, 하지, 추분, 동지 이렇게 이제 길어졌다 짧았다 하지 않습니까? 그럼 춘분 때는 대개 우리가 어떻게 보는가 하면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다고 봅니다. 그러다가 하지로 가면 태양이 지배하는 시간이 점점 커지고 밤 시간이 줄어듭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하지에 가서 정점을 이루었다가 이것이 이제 다시 추분으로 가면서 태양이 지배하는 시간이 짧아지고 밤이 길어집니다. 그렇죠? 그럼 추분에 오면 다시 밤과 낮이 같게 됩니다. 추분이 지나면서 점점 태양이 지배하는 시간은 줄어들고 밤 시간이 더 길어지지요. 동지 때 오면 아주 땅바닥에 떨어집니다. 태양의 지배하는 시간이. 그럼 동지가 지나면서 다시 어떻게 됩니까? 조금씩 태양이 지배하는 시간이 조금씩 길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어디로 향해서 갑니까? 춘분을 향해서 가가지고 춘분에 가면 다시 같아집니다. 이것이 이제 태양의 주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 표를 보고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보세요.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이 네 지점 중에 춘화, 추동 중에 태양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시점이 있다 이거예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자, 뭐 답은 몰라도 괜찮아요. 제가 왜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생각을 한번 해보라 이거예요. 생각을 하셨습니까? 태양이 지배하는 시간이 상승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상승하는 지점이 있어요. 어딘가 하면은 춘분입니다. 이 춘분은 이 낮과 밤이 같다가 태양이 지배하는 시간이 상승합니다. 이 지점부터.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상승하는 지점이 또 있죠. 도표상으로. 어딘가요? 동지입니다. 동지는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졌다가 그러나 동지로부터 태양이 지배하는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올라갑니다. 상승합니다. 그래서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춘분과 동지는 대단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축제가 벌어집니다. 왜? 자기네들이 섬기는 태양신이 더 상승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태양신 섬기는 사람들은 춘분과 동지가 큰 축제일입니다. 춘분에 태양신 섬기는 사람들이 춘분에 즐기는 축제일이 태양의 부활절입니다. 태양의 부활입니다. 이 태양의 부활과 얽힌 신화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신화 속에 태양 부활에 얽힌 이야기가 나와요. 이 태양신 섬기는 사람들이나 뭐 이런 이방신들에게는 그 신들에게 얽힌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떠돌아다닙니다. 신화로. 이 신화 중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납니다. 라신이 이제 모든 신을 다스리는 신이에요. 태양신까지도 다스리는 신인데 신들의 신이에요, 이 신이. 이 신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이게 신화기 때문에 다 이런 게 다 이제 뭐 남녀 문제, 결혼하는 문제가 다 나와요. 오리시스라고 하는 큰 아들이 하나 있었고 또 책마다 조금씩 이야기가 다릅니다만 뭐 제가 배운 이야기는 이겁니다. 세트라고 하는 작은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시스라고 하는 여신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신, 이시스라는 여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세트라고 하는 동생이 이시스를 좋아했어요. 사랑했습니다. 근데 이 오리시스는 이건 태양신이에요. 이 라신이 신들을 다 총체적으로 통치하는 대왕신이고 오리시스는 이제 그 아들의 상당히 중요한 아들이에요. 오리시스는 태양신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 아버지 라신이 이 대왕신께서 동생이 이시스를 좋아하는데 이 이시스와 오리시스를 결혼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결혼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세트라고 하는 동생 신이 굉장히 서운하고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기회를 보고 있다가 이 형을 쳐 죽였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형이 동생을 죽였는데 여기는 동생이 형을 죽였어요. 태양신을 죽인 겁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그랬더니 이시스가 이제 과부가 됐습니다, 갑자기. 그래서 이 라신, 시아버지를 찾아가서, 대왕신을 찾아가서, 나를 왜 결혼을 시켜가지고 과부를 만듭니까? 내 죽은 남편을 살려내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시아버지 신이 계속 살려줄 수는 없고 1년에 한 번 살려주마. 그래서 그 하루 살려주는 날이 언젠가 하면은 춘분입니다. 그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올라가는 거. 춘분이 이제 태양의 부활절로 지켜지던 날이 그래서 지켜진 거예요. 신화적으로 보면. 이해가 가십니까? 네. 근데 이 부활절의 제도나 이런 사상이 이미 이제 로마 안에 꽉 차 있었고 기독교도 이제 그것을 배워가지고 우리도 예수 부활절을 만들자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예수 부활절을 만들었죠. 거기 예수 부활절 이야기가 이제 서기 한 300년대 그때 이제 구체적으로 밝혀집니다. 그런데 묘하게 날짜도 이 부활절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스터라고 해요. 이스터. 영어로 기독교 부활절 이스터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이스터라고 하는 것이 이 태양과 관련된 신 이름이에요, 사실은. 근데 교회에서 사용하는 부활절도 이스터라고 합니다. 그런데 묘하게 날짜도 춘분을 일단 중심에 두고 잡은 겁니다. 기독교에서 예수 부활하는 날짜도 이 태양신 부활절을 염두에 두고 잡은 거예요. 시작이 그렇게 됐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부활절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까? 해마다 조금씩 다릅니까? 왜 다릅니까? 똑같이 해야지 하려면. 그게 여기서 잘못 정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마 부활절을 지키시는 분들도 왜 날짜가 왔다 갔다 한디야?
혼란이 올 겁니다. 부활절은 일단 춘분 이전에는 부활절이 성립이 안 됩니다. 춘분이 지나야 됩니다. 춘분이 지나야 되고, 이제 아까 여기 이시스라고 나왔는데 이 이시스가 어떤 그 신화책에 보면은 달신으로 나옵니다. 달신. 춘분도 지나야 되고, 춘분 지난 다음에 첫 보름도 지나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지나간 다음에 오는 첫 번째 일요일을 부활절로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름이 언제냐에 따라서 보름이 춘분 바로 지나서 며칠 있다가 될 수도 있고 뭐 한 14일이나 지나서 될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그래서 대개 부활절은 몇 월에 걸치는가 하면은 4월에 걸치지 않습니까? 부활절이 대개 4월에 걸치죠. 그 이유는 춘분과 이 보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예수 부활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날짜를 이렇게 정해진 것이 지금까지 내려와서 지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동짓날은 더 큰 축제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이건 뭐 땅에 꺼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래서 축제를 한 주일 전부터 합니다. 농신제라고 해가지고 농신제. 한 주일 전부터 아주 진탕만탕 먹고 노는 거예요. 카니발 축제를 하는 것입니다. 카니발 축제. 하다가 이 동지 전날은 그 축제가 전날 밤에 절정에 달합니다. 그 절정에 달한 때가 언젠가 하면은 12월 24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25일, 태양의 탄생일입니다. 그것이 동짓날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또 기독교인들이 보고 우리도 예수 탄생한 날 만들자. 그래가지고 날짜 하나 안 바꾸고 12월 25일을 예수 탄생일로 정한 것입니다. 이건 역사가 다 증거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이렇게 해서 태양신을 모방해서 만들어 놓은 절기와 축제일들이 오늘까지 교회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장 또 하나의 대표적인 신뢰는 태양신을 예배하던 사람들이 사용하던 예배일입니다. 이것은 썬데이였습니다. 태양의 날에 썬데이에 태양신 섬기던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불행하게도 이 썬데이를 교회 예배일로 끌어들여 온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십계명에 대한 정면의 도전이었습니다. 왜 십계명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돼 있고 절대로 폐지하지 말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것을 하나님이 직접 쓰셨고 그것도 돌에 갖다 써놓으신 것을 이런 모양으로 슬쩍 바꿔가지고 대체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까지 지켜져 오고 있다는 것은 이 기독교회가 가지고 있는 큰 불행입니다. 만약에 예수님 십자가 직후부터 부활을 기념한다고 해서 부활한 날 일요일 날을 안식일로 예배일로 지키기 시작했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걱정을 예수님이 안 하십니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안식일이나 겨울에 되지 않도록 하라는 말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절대로 안식일은 폐지될 법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일요일 날 예배 드릴 때 그 시작을 무엇이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서기 321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일요일을 쉬도록 제도를 만들면서 이 존경할 만한 태양의 날에 모든 관공리들과 상인들은 휴업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농민들은 천기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으니 이 날에 일해도 괜찮다. 이렇게 해서 일요일을 공식적인 휴일로 만들어서 이 사회에 유포시키기 시작한 것은 예수의 부활 사건이 아니라 콘스탄틴 황제의 태양 예배일에 쉬자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어떤 사람은 또 꾸며낸 얘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오늘 자료를 하나씩 더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연세대학 교수이시고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에서 강의하시던 분인데 아주 이 책이 참 잘 됐어요. 세계사의 흐름을 바꾼 기독교 역사라는 책입니다. 김상근 박사가 지은 책인데 이 책에 보시면 상당히 정직하게 썼습니다. 이 책 자체를. 이 책의 305페이지입니다.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기독교의 자유를 주었던 연대는 몇 년이었습니까? 밀란 칙령은 313년. 거기 나와 있죠? 313년 밀란 칙령 발표. 그 다음에 여러분이 321년을 보시기 바랍니다. 321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요일을 기독교의 안식일로 결정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부활한 다음에 일요일을 안식일로 결정한 게 아니고 서기 321년에 일요일 예배를 공식화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직은 교회의 공식 결정은 아니고 그 당시 기독교 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콘스탄틴 황제가
일요일을 기독교의 예배일로 대체했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기독교가 스스로 받아서 확정한 때가 364년입니다. 그럼 그 도표에서 364년으로 가시면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 라오디게아 종교회의에서 일요일이 기독교의 안식일로 재확인되었다. 자, 이것은 감출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 엄연한 사실을 가지고 자꾸 예수님 부활한 뒤로 그 뒤부터 일요일을 예배했다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그건 힘이 없는 이야기예요. 분명히 이런 로마 사회에 충만해 있던 미스라 신을 섬기던 사상이나 습관이나 제도들이 교회 속에 스며들어오게 되었는데 그렇게 교회 속으로 스며든 제도들 가운데 아직도 붙들고 고치지 않고 있는 것이 이 부활절과 크리스마스와 일요일 예배입니다. 이건 태양신과 관련된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계시록을 공부하다 보시면 이것이 선악의 마지막 싸움에 있어서 대단히 큰 이슈가 되고 논쟁거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기준은 계명이고 그 계명 속에 안식일이 명시되어 있는데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날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선악 간의 싸움의 마지막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도 제가 제 개인 생각을 가감하지 않았습니다. 성경과 역사 그대로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정말 지성과 양심을 가지고 판단할 문제예요. 지금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성경을 다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양심과 지성으로 정말 이것이 역사적으로 성서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스스로 자각하셔서 현명한 결단과 결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 시대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직접 어떤 외부의 힘을 빌려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재앙을 가져다 주는 그런 심판이 아니고 아주 포기해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채찍보다 더 무서운 징계는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야단치고 징계하고 채찍을 가하는 것은 아직도 사랑하고 관심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 될 대로 되라 하고 방치하면 사실 그것이 더 무서운 징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호세아 4장 17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포기하라. 마태복음 23장 38절에도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아예 포기하시는 것은 채찍보다 더 무서운 징계입니다. 워낙 이 교회가 전체적인 흐름과 대세가 이 오류로 빠져들기 시작했고 태양신의 그 관습에 물들어가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잠시 손을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참 백성들은 진리를 비록 소수지만 마치 예루살렘 멸망 때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잠깐 사이에 그 틈을 타서 도망한 사람들이 있었듯이 이 시대에도 여전히 진리를 굳게 붙들고 지키는 하나님의 참 백성들이 있었고 마지막 시대에도 다수는 아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넷째 나팔은 완전히 이제 오류가 세상을 뒤덮어버려서 캄캄해진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넷째 나팔의 내용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8장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외에도 세 천사의 불 나팔 소리를 인함이로다 하더라. 실제적인 넷째 나팔의 징계와 심판은 12절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13절은 그 다음에 임할 재난에 대해서 예고하는 것이고 실제적인 네 나팔의 심판과 징계는 12절만 나와 있습니다. 주로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해도 달도 별도 침을 받아 그것이 어두워져서 햇빛의 비침이 없고 달도 그러하더라. 달도 침을 받았으니까 별도 침을 받았으니까 여기 해와 달과 별은 다 빛을 발산하는 물체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시고 의의 태양이십니다. 그리고 그의 신실한 종들도 빛의 근원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발산하는 매체들입니다. 이 시대에 진리가 이 땅에서 완전히 파괴되고 가려지고 감춰진 것은 아니지만 많은 부분이, 아주 치명적인 부분이 가려지고 감춰지고 진리가 파괴되었고 변질되고 변형된 이 시대의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빛이 차단되면 즉시 암흑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종교적, 특히 하나님의 말씀이 가려지고 차단되고 빛을 잃으면 이것은 영적인 흑암만 오는 것이 아니고 그 결과로 이 세상 모든 것이 캄캄해집니다. 이제 계시록 11장 다음 시간에 공부할 때 나올 내용입니다만 프랑스 혁명 당시에 교회 다 문 폐쇄하고 성경 다 불태워버리고 완전히 하나님과 담쌌던 일이 잠깐 있었어요. 그러면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도 7일로 안 하고 열흘로 하고 그렇게 하나님하고는 완전히 떠나가지고 정치를 시작했는데 프랑스 역사 중에서 가장 비참하고 복잡하고 혼란했던 시기가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빛을 차단하면 영적인 흑암과 함께 이 지상의 흑암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 암흑 시대의 상황은, 이 영적의 흑암의 시대는 이 세상도 한밤중이었습니다. 과학의 발달이 가장 부진하고 늦었던 시기가 종교 암흑 시대입니다. 반면에 큰 돈을 들여서 교회는 크게 짓고 거기다가 그냥 그림을 또 그냥 멋들어지게 그려대고 하니까 건축과 미술만 발달했고 과학은 완전히 땅바닥에 가려진 흑암 세상이었습니다. 진리가 가려졌을 때 그것은 큰 재앙이었고 심판이었습니다. 실제로 계시록 16장 10절에 보면 마지막 7재앙 중에 실제적인 암흑재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제 암흑재앙이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에 내려진 10재앙 중에도 실제 암흑재앙이 있었습니다. 이 영적 암흑의 시대는 생명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빛이 사라지면 생명도 끝납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식물에 태양빛이 안 비치면 살아야 죽어요. 죽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의 본체이시고 진리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그 말씀의 빛을 받지 않고 차단하면 영적인 흑암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곧 이어서 죽음이 온다는 것입니다. 영적 생명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대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의 빛과 접촉하지 않고 살면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있으면 흑암이 오는 것입니다. 지금 제 얼굴이 훤하게 잘 보입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빛이 제 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훤하게. 저는 원래 이렇게 얼굴이 훤하지 않아요. 좀 컴컴하고 침침합니다. 근데 빛이 비치니까 반사가 돼서 같이 빛나는 거예요. 이 빛이 여기서 오면 어떻습니까? 여기서 오면. 빛을 여기서 비치면 여기가 새카맣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살면 사람이 흑암 속에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흑암이 있는 것이나 눈이 먼 것이나 똑같습니다. 장님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빛을 등지고 흑암에 머물게 되면 영적으로 장님과 같습니다. 영적으로 장님이 되면 오류에 빠져도 빠진지도 모릅니다. 항상 진리 대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인식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진 쳐다본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깊이 볼 때 여기에서 빛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빛을 받아서 반사할 때 우리는 진리의 종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사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나팔의 이 시대는 완전히 흑암의 저주의 시대가 온 것입니다. 여기 한 예로 얼마나 사람들이 무지했고 참 무지막지했는가 하면은 이 로마 교회가 가톨릭 교회가 15세기, 6세기 정도에 와가지고는 아주 극도에 달해가지고 성일을 그렇게 많이 만들어서 자꾸 쉬게 만드는 거예요. 이날은 누구를 기념하는 성일이니까 쉬어라. 이날은 누구를 기념하는 날이니까 또 쉬어라. 쉬는 날이 점점 들어가가지고 16세기 초반에 와가지고는 1년에 성일로 쉬는 날이 150일이 됐어요. 150일. 누가 제일 죽을 노릇입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은 가서 일해야 되는데 오늘 또 휴일이고 또 내일 잠깐 일하다 그 다음날 또 나가야 돼 또 휴일이고. 그러니까 경제도 말이 아니고 의식 있는 사람들에게 종교는 참 한심한 인간들이구나. 말은 워낙 힘이 있으니까 말은 듣지만 속으로는 아이고 참
얼마나 멸시하고 무시하겠습니까? 완전히 종교가 불신임을 받고 어두워져 버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이제 그러한 흑암의 심판이 끝난 다음에 다시 천사의 소리가 나왔는데 아직도 몇 개가 남았다는 겁니까? 3개가 남았다. 그래서 화를 몇 번 했어요? 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4.3. 4번은 그냥 나팔로 나오다가 나머지 3개는 화라고 해서 이렇게 구분해서 왜 그런지 설명을 이미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5째 나팔과 6째 나팔은 아까 이제 로마가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395년에 동로마, 서로마로 나눠졌고 이제 둘째 나팔을 통해서 어느 나라는 망했습니까? 서로마는 망했고 서로마 이후에 등장한 교회의 타락과 카톨릭의 힘이 이제 한동안 계속됐고 그 카톨릭의 힘을 유지시켜주고 보호막이 되어줬던 나라가 동로마입니다. 동로마가 이렇게 배경이 돼서 붙들어주지 않았으면 카톨릭이 아무 군사력도 없는 그 세력이 그렇게 오래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힘이 되어진 그 배경이 동로마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로마가 멸망당하는 나팔이 5째 나팔과 6째 나팔이에요. 근데 동로마는 이제 어디한테 망하는가 하면은 이슬람 세력한테 망합니다. 역사적으로 대단히 이제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그거 다 아셔야 머리만 복잡하고 제가 간단하게 개요를 통해서 동로마가 어떻게 해서 이슬람에게 정복되었는지 이제 그 내용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배경만 아시면 5째 나팔, 6째 나팔을 이제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일단 이 배경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3가지를 이제 드렸는데 사라센 제국과 이 트루크 제국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것을 뭐 여러분이 보고 나중에 또 개인적으로도 공부를 하시겠지만 여기 앞에서 칠판으로 제가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서기 31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고요. 313년에 밀란 칙령 내려서 교회가 이제 타락해서 이 타락된 교회의 상태가 일단 538년에 교황권이 성립돼서 1517년에 종교개혁이 있고 1798년에 교황이 몰락할 때까지 상당히 긴 세월 동안 1000년 이상을 이제 로마 카톨릭이 중세 사회를 지배합니다. 근데 지금 이 한참 이 타락한 교회 세력이 이 교회와 세상을 지배하는 이 시대에 누가 등장을 했는가 하면은 570년에 모하멧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모하멧. 이 사람이 이제 뭐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뭐 이렇게 계시도 받고 뭐 이렇게 꿈틀꿈틀 하더니 이 사람이 이제 그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뭐 직접 계시를 받았고 자기가 그것을 받아 썼다고 해서 이렇게 뭐 나타나는 것이 처음에 이제 자기 부인한테 전도했죠. 부인을 교인으로 만들고 자기 교인으로 만들어서 이제 이게 퍼져나가더니 삽시간에 그 아라비아 지역을 그냥 덮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덮어갔습니다. 이 아라비아 지역을. 그러더니 뭐 유럽으로 북아프리카, 인도까지 그냥. 그래서 이 사람에 의해서 시작된 이슬람교의 세력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제국이 생기는데 그것을 우리가 사라센 제국이라고 합니다. 사라센 제국. 이 사라센 제국이 이제 동로마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많이 괴롭혔어요. 괴롭히다가 서기 800년대 초에 정확하게 하면 823년이라고 뭐 나와 있습니다만 이 9세기 초에 동로마를 한번 크게 공격하고 나서 어떻게 제대로 힘을 못 쓰고 이 사라센 제국이 무너져 가기 시작했어요. 약화되기 시작했는데 이 사라센 제국이 약화되면서 다시 등장한 사람들이 트루크족이에요. 트루크족. 이 트루크 제국은 1000년 서기 11세기 초에 나오는 겁니다. 800년대가 지나면서 사라센 제국이 이렇게 약화되고 조금 지나면서 먼저 나온 이 트루크 제국을 이제 세계사에서는 셀주크 트루크라고 해요. 셀주크 트루크. 여기 나오다가 이 셀주크 트루크가 동로마와 그 콘스탄티노플, 동로마의 수도였던 그 콘스탄티노플을 아주 집중적으로 괴롭히고 공격하고 죽이고 했어요. 근데 그 힘이 워낙 강해가지고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그 힘이 세고 무서운지, 수도 많고. 그래서 동로마를 상당히 이제 약화시켰는데 완전히 무너지진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 셀주크도
다시 또 약화되면서 13세기에 들어가면서 요 셀주크는 한 200년 정도 계속되다가 13세기에 들어가면서 오스만 투르크가 또 다시 등장합니다. 그런데 셀주크 투르크도 오스만 투르크도 다 이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세력이 사라센 제국을 거쳐서 셀주크 투르크를 거쳐서 오스만 투르크까지 계속해서 이 이슬람 세력이 동로마를 공격하고 집요하게 아주 못살게 하는 거예요. 이 13세기에 등장한 이 오스만 투르크는 무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무기를 만들었는데 화약을 사용하고 대포를 만들어서 시작한 사람들, 아주 무서운 사람들, 이 오스만 투르크가. 그래서 화약과 대포를 사용해가지고 그 난공불락이라고 하던 콘스탄티노플 성을, 이게 정확도는 없어요. 사람을 갖다가 명중은 못하는데 그 당시 워낙 대포가 아주 원시적인 대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벽 같은 거를 쓰러뜨리는 데는 유용하게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이 오스만 투르크의 그 무시무시한 화력과 수많은 군사들의 힘에 의해서 1453년에 동로마가 드디어 무너집니다. 지금 5째 나팔, 6째 나팔은 이 역사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오스만 투르크, 셀주크 투르크, 사라센 이 제국들이 힘을 쓰면서 또 하나의 신기한 것은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나 지금 상황이 다릅니다만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이나 기독교도들에게 상당히 관대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이슬람교라는 것이 특이한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은 자기네 알라신이 유일신이라고 합니다. 유일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경의 모세 오경에 나온 하나님을 알라로 이제 해석한 거예요. 알라신으로 받고. 그래서 자기가 섬기는 알라신은 모세 오경에 나오는 하나님과 거의 같은 개념이에요. 그럼 모세 오경을 상당히 존중하고 인정했습니다. 이슬람 교도들이. 그러면서도 또 희한한 교리를 가지고 있고 아주 회개한 교리 체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기독교와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관대했고, 또 하나 이 교회 역사에 상당히 기여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종교개혁이 막 일어났을 때 1517년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에 이 오스만 토이기 세력이 언제까지 지탱했는가 하면은 1900년대까지 지탱이 된 거예요. 이 오스만 토이기가 지금의 어느 나라인가 하면 터키입니다. 네. 근데 오스만 토이기라는 그 나라가 계속 힘을 가지고 버티다가 언제 끝났는가 하면은 물론 힘을 잃은 지는 꽤 됐지만 1840년에 이제 완전히 자주권을 잃고 맥은 잃었지만 그 명맥은 언제까지 유지했는가 하면 1922년까지 유지하다가 1923년에 터키가 이제 하나의 나라로 성립되면서 이제 오스만 토이기가 이 지구상에서 자취를 감추게 됐으니까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지상에 남아 있었어요. 오스만 토이기라는 것이. 이것이 있기 때문에 종교 개혁이 막 이렇게 벌어지고 저렇게 벌어져도 동로마나 이 가톨릭의 세력이 집중적으로 종교 개혁을 진압하는데 힘을 쓰지 못한 것은 어디를 자꾸 막아야 돼요. 오스만 토이기의 그 공격을 자꾸 방어하다 보니까 종교 개혁의 세력에 그렇게 일일이 손을 쓸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종교 개혁의 불길이 어느 정도 번져나갈 수 있었지. 만약에 오스만 토이기의 힘이 없었다면 종교개혁은 나오다가 그 어마어마한 동로마와 카톨릭의 힘에서 아주 초전에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스만 토이기가 계속 쑤셔대고 공격하고 괴롭히니까 힘이 분산되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종교개혁의 불길이 좀 번져나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역사가 진행이 되다가 결국은 이제 1453년에 동로마까지 망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적대하던 그 당시까지 존재하던 세속의 나라들이 다 이제 끝납니다. 그 다음에 역사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계시록 12장, 13장, 14장 할 때 또 나오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배경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천상 이제 5째 나팔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시간에 다룰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세상의 역사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빛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고정시키고 항상 그 빛의 근원 되신 그리스도로부터 여러분의 영육간의 생명을 얻어서 발산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